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그 장면까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처형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을 처형하게 되면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어서 거기서 시체가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로마의 처형법이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부패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만큼은 십자가 처형을 한 다음에 그 시체를 바로 매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처형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매장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죄수의 다리를 꺾음으로써 그래서 이 죄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매장하도록 넘겨주었는데 다른 두 죄수의 경우에는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거둔 것을 확인해서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대신 창을 찔렀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그 몸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아주 특이한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창으로 찌르면 보통 무엇이 나왔다고 표현해야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가 나왔다. 그래야 일반적인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찔렀더니 피가 나왔더라라고 설명하지 않고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단지 기절만 했다가 그 기절한 예수님을 무덤에 묻어놓았더니 그 무덤의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정신이 깨어나서 살아난 것이지 실제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만 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한 그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극심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이 파열되게 되면 그 심장 옆 주머니에 피가 고이게 되고 피가 고이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혈청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래서 물과 피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어서 만일 그 심장을 찌르게 되면 우리들의 몸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물도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 고대 사람이 그런 과학적인 지식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물도 나왔다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을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목격한 저자가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병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쓰여졌던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하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이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수들은 뼈를 꺾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대제사장이 승리하고 빌라도가 승리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어서 부자들의 묘실의 장사들이라고 했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악이 횡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고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종살이하게 되었고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짝을 맞추어서 일이 진행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결국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왜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겠습니까? 바빠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창피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따라 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는데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두려워서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다른 유대인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동안 숨기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숨어있던 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상이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 순간에 누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예상은 누구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나서 그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추종하면서 다녔던 그 12제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선생님을 매장하고 장사를 치러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매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 다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따르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서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담대하게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었고 중책을 맡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의 주변에서 남몰래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름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매장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매장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부자들의 무덤에 묻힐 거라고 했던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라고, 지금 내가 장로라고 뻐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 잘 될 때, 괜찮을 때, 그럴 때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언제 휘몰아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감싸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걷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뒷전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에서 별로 맡은 것이 없다고 해서 뒤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한다면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는 장립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저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나이롱 신자로 남아있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데에는 순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위대한 장수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얼굴에 핏기가 마르지 아니한 어린 소년과 같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롱하고 정작 싸워야 될 장수들은 모두가 다 기겁하고 숨어 있을 때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못했던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면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반역자라고 하는 그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반역자라고 하는 반역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조그마한 연관이 있어도 즉시 체포되고 똑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조금만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때는 숨자.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들을 향해서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는 가만히 엎드리자. 가만히 숨어 있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나서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향해서 본능적으로 가르쳐주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도 도망갔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괜히 나서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고 괜히 나서면 힘들 것이고 괜히 나서면 욕먹을 것이고 나서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서지 않고 항상 뒤에서 질질 따라다니며 웬만하면 숨어있고 웬만하면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제자들이 숨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이 박탈되고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패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똑같이 십자가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숨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의 헌신의 길에 가고 서 있는지,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전면에 나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데, 사실 그 위험을 감수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월남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소대 하나가 베트콩과 싸우면서
정글 속에서 전투를 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베트콩을 섬멸하기 위해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베트콩들이 그 앞에 쫙 나타난 겁니다. 한 개의 소대의 힘으로 그 베트콩들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소대장이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섬멸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소대장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철수하자. 베트콩들이 막 총알을 쏴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소대원들이 후퇴를 막 합니다. 총탄이 날아오는 가운데 병사 한 명이 총탄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한 병사가 보니까 자기의 전우가 총탄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소대장한테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제가 그 병사를 데리고 후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소용없다. 이미 총탄에 맞았다. 그래서 그 병사를 데리고 와봤자 그 병사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네가 그 병사를 데리러 간다고 하면 네 목숨마저도 위험할 수 있으니 너도 가지 말고 빨리 네 목숨이라도 건져라. 이건 명령이다. 후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병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안 돼. 이건 명령이야. 네가 데리러 가면 너도 죽을 수 있어. 절대 안 돼. 명령이야. 그렇지만 이 병사가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총탄에 맞은 병사를 등에 업고 그리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병사를 데리고 다 안전한 지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병사가 살았느냐 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화가 끝까지 올라가지고 그 병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 하마터면 너도 죽을 뻔했다고. 어차피 죽을 놈인데 얘 때문에 너도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대장님, 맞습니다. 이 병사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병사를 어깨에 메고 올 때 이 병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안 와도 너는 올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아도 마땅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위험한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나섰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323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